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깊은 존재, 우리의 깊은 본질 안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이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육체이고 땅에 속한 자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와 같이 흙에 속한 자, 피조물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존재, 땅에서 나서 육에 속한 자라는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다. 우리가 본래는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 속한 그런 육체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육체에서 영으로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는데 점점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해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여전히 땅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자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우리 믿는 사람의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변화됐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특별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하나는 그런 인간의 유한한 인간 조건이라는 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아예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다 바뀌어버렸든지 아니면 이전의 것에 그냥 조금의 변화를 가져오든지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본래 주어졌던 우리의 운명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기까지 다 이 두 가지 실존, 한편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삶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고 이게 신앙인의 이중적인 실존이라 할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부름의 상이란 뭘까? 부름의 상이란 뭘까요? 무슨 의미겠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상을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상 주심, 상 받는 것, 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상 받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가 이전에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었고 그가 뭔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저기에 나타나 있구나.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은 썩어질 영광의 차원이었어요. 이 땅의 삶이 그러고 그가 율법적으로 추구한 것마저도 다 썩어질 육체의 차원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땅에 속한.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에게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저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진리와 실제, 아름다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또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그 영광의 주님,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 목적이 뭘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이 그 부활하신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니신 부활의 영광은 단지 그분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주어져 있는 영광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광임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차원, 이 땅의 차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돈 벌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의 삶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비록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너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너의 생명되어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존재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사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 비춰지면서 그들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모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할 영광에 그들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선포했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열렸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원래 육의 몸, 썩어질 몸,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 가운데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의 홍채,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오르셨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시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이 열린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마다 이 소망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뭘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의 기업, 그 축복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대단한 어떤 지위도 있고 부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있구나. 이 땅의 영광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 영광 내려놓고 부활하신 영광 추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영광이 주의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좌절하고 하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고통과 인생의 슬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눌려 있고 저주 아래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희망이 없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야말로 소망, 희망, 딱 같은 말이에요. 호프, 영어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소망으로 번역했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희망. 그러니까 희망의 사람들. 보통 세상에서 희망은 어떤 희망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잘 풀리는 사람들. 뭔가 미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희망이죠.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한평생 우울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보고 나면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 인생의 약함, 인생의 초라함, 인생의 낮음 이것이 전혀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우울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에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 아이들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삶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니라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대로 실존적인 공허했어요. 삶에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 부름의 상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이 무드가 달라져요. 무드가 침침하고 어두웠던 무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영광, 우리의 미래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이렇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집을 사고 어디에 뭘 하고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성경은 썩어질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아니할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떨까요? 우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르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썩어질 영광, 이 땅에서
부와 행복과 평안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이 온통 마음을 차지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향해서 사람들이 절제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절제하죠. 잠도 절제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절제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나쁘다고 꼭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이따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하여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칭찬.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광,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광, 썩어질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생각의 방향.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표대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지만 그 달려가는 방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뭐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는지 아닌지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선한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뭐 교회 장로로 섬기고 그리고 뭐 교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부르심의 상을 향한 나가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저분은 훌륭한 장로님이야. 저분은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 그래도 정작 그 중심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위의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위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그 방향이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세상과 다를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추워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너희의 혼과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삶의 목표인 것.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빼앗게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속 정직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분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그분이 보시는 것은 내가 이룬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그분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는가. 그걸 판단하시니까. 여러분 더 온전하게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타협하고 허락해왔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거듭 부르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나가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12절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그는 이루려고 하더라고 얻으려고 그분은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선명해야 되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는 말은 어떤가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직 다 못했어. 엄마가 아이한테 너 숙제 다 했니? 아직 못했어요. 그런 것은 시작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조금밖에 못했어요. 지금 막 시작하고 지금 한 반쯤 됐어요. 한 3분의 1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얘기잖아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꾸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이제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전에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영광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든지 내가 원하는 평안함을 추구해왔고 그래서 살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 오셔서 이제 그야말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관심의 방향이 바뀌었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이 증거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을 그대로 계속 되풀이할까? 이미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 아니는 고사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작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아직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믿고 열심히 주님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우리가 결심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내가 결심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이나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근데 정작 하기 시작해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한 가지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작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그 주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만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는 정말 잘 안 되는구나. 우리 안에 깊은 뿌리, 우리 안에 깊은 욕망의 뿌리, 이기심의 뿌리, 교만의 뿌리, 분노의 뿌리, 정욕의 뿌리, 탐욕의 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거듭거듭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정말 영광의 주님 만나서 근본적으로 회심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직 못했어요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공부하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런 거지. 아직 아니라는 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가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죠,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하나는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 안 돼.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바뀌겠어. 안 되는 거야. 믿어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바뀌어. 그냥 그거는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니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직 아니를.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안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아직 아니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에요. 내가 아직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정당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지. 아직 아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직 아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오랜 이 습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갈망, 이 탐욕, 이 분노, 이 미움, 이거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직 아니를 만나는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너무 조급하게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다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방식으로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합당하잖아요. 이건 너무 조급함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우리가 단축할 수 없어요. 나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내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그렇게 단순히 바뀌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거치는 거예요. 40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일이 아니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바꿀 수 있다고 너무 성령의 능력을 자기 방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은
병은 그렇게 고칠 수 있겠지. 병은 그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그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식물 성장하는 거 우리 이제 텃밭 농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시간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씨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서 적당한 시간을 거쳐야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되는 거 그렇게 갑자기 되잖아요. 날마다 주원에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큼 감사하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대로 앞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지만 만약 우리가 아직 아닌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달성하려고 막 애쓰고 나간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이 저 높은 목표를 이 땅에 있는 자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지프스 신화처럼 바위 하늘로 저기 언덕 위로 가져갔다가 또 미끄러지고 세상에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서. 핵심이 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목표는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네. 죽으심을 본받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죽는 것,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나의 세상 욕망 포기하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막는 거예요. 아직 아니의 주범이 뭐죠? 아직 아니의 주범은 자아예요. 자아. 세상 욕망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끄시는 목표를 계속 막아서고 있어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통로는 자아, 오랜 자아, 세상 욕망.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세상 욕망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그가 우리 또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단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거듭거듭 실패하고 여전히 내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내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를 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절망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약함을 이제까지 바꾸셨고 또 바꾸실 것이니까 그분의 은혜로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아직 아니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형상 담고 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하고 그들도 이 생명으로 나오도록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몸과 마음 맞춰 예배하고 또 주심을 줄 중에 구별하여 11조헌금 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없소서.
이물질 주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